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주일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봄이 되었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또 어부가 봄이 되는데 고기잡이 하러 안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도 나라가 어지럽지만 한 해 영적인 농사를 위해서 우리 또 씨를 뿌리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교회의 사역을 우리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약동하는 우리 3월에 오늘 진군식을 필두로 이제 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를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5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3월이 영어로 마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치가 행진하다, 행운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단순한 군대 용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월부터 우리 또 새 생명 씨를 뿌리고 또 우리 전진하는 그 복된 시간 우리 2시부터 1시 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작년에도 우리 함께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또 복된 우리 3월에 새 생명 약동하는 행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또 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백동주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태신자 작정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2025년 우리 행복축제에 금년 우리 비전 말씀을 2020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2020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로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0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이 바로 오늘 2020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요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번째 2020의 의미는 우리 2020년 정말 온천교회가 큰 영적 위기 가운데 교회적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위로의 역사가 결국 기도와 전도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때의 마음 그대로 붙들고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2020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2020년 2월 20일 기억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온천교회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1번이 우리 교회에서 났습니다. 교인 집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났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독립투사처럼 33명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다 죽는 줄 알았어.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셨고, 이럴 때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스크 끼고 장갑 딱 끼고 우리 그래서 전도 축제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저히 행복 축제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전도를 하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이런 때 전도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450명의 태신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이것 들고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백동정 목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교회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많으세요. 그리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하시면서 몸이 많이 약하신데, 우리나라에 또 우리 저 외국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만 집회를 하십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내가 원천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잡으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붕해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름 아니라 바로 그 2020년에 그 우리 열심과 그 프로젝트를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조금 있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와도 웃지 않아 한번 복이나 하자, 내가 여기 자리에도 한번 쓰자. 그래서 지역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막 깃발 하나 주이소 장로님 해가지고 깃발 하나 흔드세요. 함께 진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축제 진구식을 앞두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비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 비전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의 비전은 겸손과 눈물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차 전도여행 때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 같으면 임시당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모적인 논쟁적 당회가 아니라 바로 비전을 서로가 공유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당신들은 에베소에 있든지 나는 이 헬라 지역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는 비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비전은 눈물과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눈물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나누는 눈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참 많이 눈물 흘리셨죠.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어떤 분들은 양 이러니까 아름다운 초원에 뭐 이렇게 목자가 있고 풀을 뜯고 이런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 목가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게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하기에 도대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의 슬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때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 나의 길을 가면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요
아픕니다. 그러기에 네 인생에 목자를 두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불행한지, 내 인생이 뭔지 자꾸 인생에 자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라는 독립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야, 무슨 목자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래서 인생에 무신론적 하나님을 또한 비난하고 하나님 이제 가세요 라고 할 때 외치는 말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설 제목도 있지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 아니라 보통 여성들이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 이런 말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구나.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돌이켜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2025년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어머니 이야기하면 목사님 마만 보였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저를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갔다 와서 울고 이러면 아유, 막 왜 우노? 이래 안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란 거 아시잖아요. 이북 말씨가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그러면서 욕까지 막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이 새끼 왜 우네? 이러면서 막 그게 뭐 온다고 당장 닥쳐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확 뭐라 합니다. 보면. 그래서 나 울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남자는 함부로 울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울 때는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려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슬픈 일에는 잘 안 옵니다, 요 사이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일, 너무 감동적인 일,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목자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 여러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참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우리가 태신자 작정한다고 해도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2020년에 그 눈물이 오늘 2025년 우리 눈물이 되어서 2020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비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20의 비전은 첫 번째가 겸손과 눈물의 비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익함을 나누는 비전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과 태도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붙드는 것이 바로 2020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걸 꼭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꼭 당신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그리고 각 집에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스몰 그룹처럼 어디 모이면 열심히 이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 목자를 알아야지 너 인생에 복이 온다. 정말 이것을 꼭 복음으로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는 유익 가운데 있었기에, 물론 이 유익을 전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절하고 하니까 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유대인들이 간계로 핍박으로 시험으로 해도 그는 꺼리낌 없이 이 유익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렇게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낫게 해주려면 해주고, 아니면 그냥 두있어. 이러면 아무도 안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꼭 낫기로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그냥 낮춰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느냐? 그 강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꼭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또 누군 그럽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지 않으니까 그게 고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익함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눈이 좀 안 좋았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 같은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병인지 아니면 시력이 나쁜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우리 이게 안과 질환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상준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요사이 우리 고신 의료원이 내가 속한 교단이고 내가 총회 일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고신 의료원이 진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신 의료원 교수님들이 고신 의료원 내가 자랑 좀 해도 되겠지요? 예, 내가 고신 목사니까 얼마나 의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환자들을 돌보는지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고신 의료원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과가 어떤 과인 줄 아세요? 내 답 다 많이 드렸잖아요. 보니까 안 갑니다. 실제로 총회 때 원장이 와서 보고를 다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그동안 우리 고신 의료원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 집사님이 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 고신 의료원 교수들이 다 그렇게 열심으로 지금 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 아프시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은 특정 병원을 자꾸 이런 그건 우리 교단 병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딸이 거기 병원에 안과 간호사예요. 근데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온천교회 집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 꼭 수술 같은 거 할 때 복음성 탁 틀어놓고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치는 좋은 꼭 간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호사가 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눈이 아프시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눈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비전, 이 비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이트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목적을 비전이랍니다. 이 정치가들이 쉽게 비전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비전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과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장놈들 모시고 와가지고 당의하면서도 아이고 어쨌습니까? 오는데 힘 안 들었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정말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죄사함과 죽음의 놀라운 영광과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온천교회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2020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노래 안 부르면 나 죽을 것 같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 정말 요사이 헌법재판소 내가 판사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영광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법 공부해서 정말 이 나라 법치주의가 바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비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오늘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매도 있던데 이런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 것 같다. 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섬기는 어린이 그런 교사가 안 되면 너무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때 가는 게 그게 비전이 비전. 예. 아이고 요 유치원에 돈 많이 준다는데 꼭 가볼까?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2020에 놀라운 선명한 비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거리낌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경쟁자가 있고 다 여러분들 잘 될 때는 다 누군가가 시기 질투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바로 선명한 비전을 가질 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한 사람하고 아마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뭘 하실 때는 이렇게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가할 때 이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의 복음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이건 벌써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도 문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와, 예수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이 유익함을 간절히 나누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2020의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2020 비전은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겸손과 눈물의 비전이고 두 번째가 유익함을 나누는 비전이었다면 세 번째가 모든 사람을 향한 비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타겟이 명확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오늘 19절에서도 관계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또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모여있는 자체가 지금 헬라 지역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게 로마든지 그게 그리스든지 그게 터키든지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는 그 비전을 그는 그의 당회원들과 같이 또한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어린아이든지 그게 다음 세대든지 그게 장년이든지 그게 시니어든지 사람만 있으면 호흡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서 9장 4절을 좋아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만 있다면, 지금 호흡할 수만 있다면 쓰러져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잖아요. 인간 이 생체 중에, 장기 중에 귀가 제일 오래까지 남아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마음들, 그 딸들, 아들들이 복음 전하는 마음들, 아버지 다 죽어간다고 앉혀놓고 병원에서 부동산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망하는 거지요. 요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 여러분 교회 시니어 많다고 막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마치 아무런 그 소득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한평생 예수를 몰랐지만 우리 온천교회 와서 천국의 정거장처럼 이곳에서 복음 알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20의 비전이고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요사이 제일 겁난 아이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제일 무서운 아이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아이들 누굽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얘들이 싸우면요 진짜 겁나게 싸웁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근데 저 아이들이 그 영혼을 만져주신 분 누구냐? 아이들이 서로 껴안고 형 동생 하는 거 다 요 사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지가 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방을 갔더니 중학교 1학년 올라간 그 아이를 둔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우리 아이가 중등부 잘 나갑니까? 학교 잘 고등부 잘 나갑니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너무 챙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한번 하시소. 아이고 참. 다 그 언니 오빠들이 다 한 명, 두 명입니다. 다 자기도 다 대우받고 싶고 한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복음을 아니까 아이들 껴안고 챙겨주고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더 삐져나가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이 이게 복음을 내가 뿌리면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희어져 추수할 저 밭을 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는 또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지 뒤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어떤 때는 흉년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다 요셉이 뭐 흉년만 얻었습니까? 또한 풍년이 있을 때가 있고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진군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고 열매가 많다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당장에 내가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가면서 그 복음들하고 며느리가 또한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엄마를 위해서 아들 딸들이 또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에 가 있을지 안 갔을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다.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여러분 요즘 치앙마이가 저도 처음 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젊은 여자들, 아가씨들이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기가 요사이 한 달 살기에 성지가 됐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요, 꽉꽉 찹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 치앙마이 딱 한 도심이 크지 않거든요. 도시가 조금 해요. 그런데 마야몰이라는 큰 몰 앞에 나는 저 사람들 보면서 저 온천교회 앞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따라왔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공중 앞에서, 저는 이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태국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미국 통계 보면 뭐 종교 연감 뭐 이런 거, 종교가 어떻게 바뀌는가, 교인수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미국 보시면 기독교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만. 이렇게 보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전통적인 데는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교회 문 닫는 정도가 됐습니다. 동성연애,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냥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전도하는데 여기가 급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저게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태국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계속 전도하니까 저렇게 해서 뭐 하겠나 싶지요. 저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가. 특별히 여러분 몰몬교는요, 요사이 두 가지를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3대 신앙을 강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자녀들. 그럼 아이들도 많이, 몰몬교 사람들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는 옛날에 동양의 한국이나 중국에서나 이제, 요즘에 동양 사회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안 모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몬교 사람들은 백인들인데 할아버지, 또한 어머니, 아버지하고 3대가 같이 지냅니다. 집 큰 데서. 다 교회에 다녀도 아이들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동성연애하고 그냥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그런 시간들이 한 30년 지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3대가 저렇게 즐겁게 살까? 그게 뭐 이단이든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여기 가고 싶다, 이런 이단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전통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뭐합니까? 아이고 됐다, 돈만 도 그냥 살지 말자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하다 하시겠죠. 근데 몰몬이 그래서 성장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몰몬교는 굉장히 애국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몰몬교는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있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몰몬의 아이들이 미군에 많이 자원 입대를 합니다. 특별히 장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신자들은 애국자들이 많더라. 미국에는 군인 이러면 엄청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저런 데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데 다 갑니다. 이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극우 아닙니까? 이따구 소리 하고 있다고 해보면, 나라가 있어야지 신앙이 있지, 자유가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을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왜곡되고 거짓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세뇌당해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 때가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농부는 그것과 관계없이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새 생명 약동하는 이 봄에 우리 함께 진군하며 겸손과 눈물의 비전을 가지고 또한 유익한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누며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호흡하는 모든 생명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2020 비전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귀한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